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은퇴할 때까지 성경 한 책을 선택해서 설교할 만한 책이 어느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선택을 하면 은퇴할 때까지 한 학기에 한 번씩 설교하면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1장과 2장을 설교를 했고 작년에는 아쉽게도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주어지게 됨에 따라서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업한 위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3장 끝날 때까지 모두 사람의 이름과 작업했던 위치들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 부분은 한 두세 줄 읽다가 대충 눈으로 흘려 읽으면서 지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했지만 왜 느헤미야가 3장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고 읽으면서 사람의 이름과 또 예루살렘 지명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읽을수록 이 말씀 속에 그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것들이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조금 더 된 기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그 절반을 건축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취를 이뤄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쩌면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명단 속에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장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 그 꿈은 바로 시온의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작업 위치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꿈을 꾸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시온의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 성문 이름이 모두 10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양문, 3절에는 어문, 6절에는 옛문, 13절에는 골짜기문, 14절에서는 분문, 15절에는 샘문, 26절에서는 수문, 28절에는 마문, 29절은 동문, 31절은 한밋간문이라는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놀랍게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 그 시절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 페이지를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 때의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그마한 지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건축하고 또 히스기야 때의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 도시는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개의 성문을 통해서 구성해 본 그 지도,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는 전성기의 예루살렘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면적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10개의 성문들 구성되어 있는 지도들을 잘 들어보면 저 속에는 2개의 중요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제일 윗부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밑에는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궁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그 멀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가 꿈꾸었던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구어내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닥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이사야가 곳곳에서 말했던 시온의 회복, 그걸 꿈꾸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4절, 그들은 오래 황무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것은 과거 그들이 살았던 그 나라,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시대를 회복해서 마치 자신들이 큰 업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것을 꿈꾸면서 그 회복되는 그 일에 자신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저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저 대형교회를 일구고 우리 고신교단을,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을 만들자, 이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교회,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진정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기꺼이 술관원 장직을 포기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화려했던 궁전에서 폐허로 변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거지같이 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시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신학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들은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면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이름이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성벽을 건축하면 그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그들의 이름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랜드마크가 화성이지 않습니까? 그 화성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화성 건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설계는 누가 담당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석수들이 642명이고 목수는 335명인데 이들의 고향은 어디고 이들은 소속은 뭐며 나이는 몇 살이고 빼곡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는 명단에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문의 문과 성곽과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제목들을, 나무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것을 보면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석수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이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느헤미야 3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재계 인사로 볼 수 있는 금장색, 즉 금세공업자와 그리고 상고, 즉 고대의 무역회사의 사장쯤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미스바, 그일라 지방의 통치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가환들이 줄줄이 쭉 서 있는 거 보죠. 국회의원, 도지사, 무슨 협의회, 무슨 단체, 좀 잘 나가는 집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화환으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3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도지사쯤 되는 사람, 시장쯤 되는 사람, 그리고 기업의 이 CEO쯤 되는 사람, 이런 목록들을 쭉 기록해놨으니까 느헤미야도 이런 뭐랄까요, 마음에 한껏 자만심으로 부풀어가지고 이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봐라,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데 참여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벽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장쯤 되고 도지사쯤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얼굴만 내밀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간식 좀 제공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통치자들과 기업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와서 그냥 사진 찍고 허세 부리고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돌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그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일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KBS 다큐에서 말벌 30마리가 3시간 만에 꿀벌 3만 마리를 죽이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와, 말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덩치가 꿀벌보다 한 3배 정도 큰데 이놈들이 꿀벌을 공격해서 사정없이 죽여나가는데 제가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이 30마리가 3만 마리를 죽이려면 3시간 동안 다 죽였는데 얼마나 빨리 죽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마리가 2초 만에 한 마리씩을 죽여야만이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내야만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말벌보다
꿀벌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만 마리가 30마리에게 그렇게 고스란히 죽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말벌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겁나는 대상들이죠. 왜 3만 마리가 꼼짝도 못하고 30마리에게 다 죽어가는지 그걸 제가 다큐를 쳐다보면서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레이터가 설명은 안 했지만 제 눈에는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벌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하니까 꿀벌들이 이게 말벌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신호를 다 주고받아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이 꿀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꿀통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앞뒤 재보지 않고 무작정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저끼리 치여 죽기도 하고 말벌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3만 마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숫자 아무리 많아도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살아남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숫자 그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몇백만이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신교회 성도들이 30만 명이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대원의 신학생의 숫자가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고 그 이상의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2주 전에 합심과 함께 했던 그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상처도 있긴 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즐겁고 그랬던 그건 아니고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동역자들이 학교는 다르지만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만나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참 즐거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곳곳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체육대회에서 이어 달리기 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합신의 엑스맨이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는 그런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작은 일이고 피구 경기를 보면서 저는 제일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합신의 학생들이 공격을 시작하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만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합신 교수님들이 저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놀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원래 고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대원 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제일 마지막을 볼까요? 거기 보면 성벽 재건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방 통치자 살룸의 딸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그 힘든 일에 그 힘든 공사장에 여성들도 몸살이지 않고 나와서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26절에는 평생 종으로 살았던 느디님 사람들 말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냥 도망쳐버려도 될 것 같은 그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었고 지위 구분이 없었고 빈부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신대원 공동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원하 여러분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3장을 보면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리더들이 먼저 진정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3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 특이한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23절과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자기 집 그 바로 맞은편에서 건축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30절에 보면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침방, 자기의 침실 바로 마주대한 부분을 정수했다 그런 말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옷을 입고 건축하러 나간 건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지요. 그럼 왜 이렇게 자기 집 앞과 가까운 곳 그리고 자기 방 앞을 맡겨서 건축을 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래서 공사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다양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2500년 전 유대인들은 타민족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았었고 항상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놓으면 일하러 간 사람도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자기들에게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일하러 나가면 혹시 모를 위협 앞에서 자신들이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들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3장 1절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이 어디였냐면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에서 저 제일 밑부분에 화살표 표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일을 해야 됐던 이 양문은 엘리야십의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 앞, 심지어는 침실 앞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경우는 제일 먼 곳까지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맡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을 들다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건축을 맡았던 그 양문이라는 것.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곳이 양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문은 구약의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예배와 관련된 그 장소, 비록 집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와 관련된 그 장소를 맡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보기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좀 솔선수범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 긴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까지 일하러 가려고 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그 10개의 문들을 어떤 형태로든 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양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가 일할 곳을 찾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허겁지겁 혼자 그렇게 달려갔겠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멀리까지 혼자 막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징기스칸이 쓴 훈요 30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17조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징기스칸에게는 예순베이라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던지 항상 징기스칸의 호위대장으로서 그 옆에 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이렇게 용맹한 장수를 왜 부대를 맡겨서 지휘관을 시키지 않고 항상 징기스칸님 당신 곁에만 있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징기스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순베이는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성을 낸다. 그런 사람은 지휘자가 될 수가 없다. 군사를 통솔하려면 병사들의 갈증과 허기와 피곤함을 같이 느낄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하들의 처지와 형편을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은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강회 왕이 된 남자를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 보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광해군이 독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가짜 왕을 두었다는 그런 가설에 따라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신하들이 명나라에 군사 2만 명을 파병하고 형님의 예로서, 우리가 동생이니까 형님의 예로서 4대의 예로 궁녀와 내시들을 보내자고 그렇게 신하들이 광해에게 독촉을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가짜 광해군, 그 가짜 광해군이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하시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나는 내 백성을 지키겠소. 그대들이 말하는 4대의 예, 나에겐 4대의 예보다 내 백성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머리가 띵한 것이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물론 이건 광해의 말이 아니고 주인공인 이병헌 씨의 말이고 작가의 말입니다만은, 하지만 작가의 말이든 이병헌 씨가 지어낸 말이든 영화에서 꾸며낸 말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름지기 대통령은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왕이 됐으면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보다 백성의 생명을 아까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찌 왕과 대통령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지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중고등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3장을 보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 이름이 없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지만 그는 벳술이라는 지방을 다스렸던 느헤미야의 동명이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 이름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옷을 입고 자면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노가다 연장을 들고 밤에는 신도 벗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런 상태에서 잤던 사람이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축자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가장 돋보이는 그 자리에 떡하니 이름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저와 같이 버러지 같은 이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일 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고산교단 교회에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울부짖고, 하나님 저 성도의 생명을 거둬가시느니 저 좀 제발 저를 대신해서 가져가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저 자신이 바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학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